불안을 안고서라도 가는, 짐을 지고서도 걷는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의 부르심을 믿음과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은 강한 용사도 아니었고 크고 위대한 용사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어떤 평범함이었느냐면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 속에서 힘겨워하는 현실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굳게 믿으며 버티는 사람이 아닌 적당히 하나님 원망하며 적당히 의심하며 사는 그 시대 속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미디안의 이 약탈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원망. 그리고 어떻게 자기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용사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이것이 기드온의 정서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그리고 그 기대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소망하며 버티는 인내도 없는, 믿음도 사라져버린 그 시대. 즉 이것을 그 사사기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였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끝내버리잖아요. 즉 이 사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치부될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힘껏 반응하십니다. 그게 이거였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며 무교병, 그리고 고기 국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들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 두라 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건드리자 마치 가스레인지 같이 불이 팍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기드온의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장면을 보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하며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빕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인 걸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 무례함으로 나는 죽게 됐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의 그런 못난 모습에 넌 아니겠다 하고 접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믿지 못한 기드온을 저주하며 탈락시켜 버리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게 당연하다. 믿음 없는 시대 안에서 자라온 너는 여전히 믿음 없는, 그리고 나에 대해 무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임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드온을 대하는 모습이셨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나를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열어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가 처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장면, 그러니 감격적인 거죠. 사람의 거부와 무시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큰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맥락을, 흐름을 우리는 꼭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기도원의 마지막 모습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알고 계시고 기드온의 그런 상태를 알고 계심에도 끝까지 놓지 않고 이어가신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으로 사람을 빼내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며 무엇을 인정하시고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확인시키세요. 시간이 지나가고 공간이 바뀌어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새겨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 자리는 하나같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일을 힘쓰신다. 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로 붙어 있는 일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감당한 첫 번째 임무는 뭐였냐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깨뜨리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7년 된 숫소, 그 중에 두 번째 숫소를 잡아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후에 아세라 상을 쪼개서 불쏘시게 만들어 그 숫소를 태우라고 얘기하십니다. 평범한 사람 기드온에게 사사로서의 첫 임무는 참 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에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을 자기 손으로 깨트려야 하고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아세라 신상을 도끼질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힘겨운 일, 벅찬 일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평범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마련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잠든 밤에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함께 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이게 만만치 않은 힘겨운 임무인 거죠. 근데 분명한 점은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겠죠. 기드온의 어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포텐을 터뜨리려고 하나님이 이 임무를 주셨다면 10명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할 일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드온의 임무 수행이라고 여기셨다 하는 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그 일을 사사로서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가 겁을 먹었어도 말이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고 돼 있는 건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밭에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마을 사람들의 루틴이 바알의 제단에 한번 들여다보는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한번 만져보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여신이시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날을 주셔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쪼개져 있고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는 거죠. 아세라 신상은 도끼질이 돼서 거기서 불탄 수치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냈습니다. 기드온이죠.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저지른 만행으로 우리 마을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수확도 할 수가 없고 안 그래도 미디안의 약탈에 먹을 것이 없는데 흉작이 든다면 가뭄이 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저주가 있기 전에 기드온을 죽여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니 네 아들 기드온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농업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실 현실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의 문화 안에서 풍요를 비는 이 요청은 가나안에 남아있던 거주민들에 의해서 전수받은 여러 농업 기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건 신앙의 측면보다는 생존의 측면이 더 강한. 그러니 바알 제단에 한 번 더 꾸벅 절하고 아세라 여신상을 한 번 이렇게 만져주면 그걸로 오늘 하루의 농사의 일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 생존적인 측면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요아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내놔라. 얘를 죽여야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해소가 될 수 있고 이 우리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요아스가 뜻밖의 얘기로 그들을 한 번 더 놀래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위해야 그게 진짜 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여신상이 파괴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 바알을 대신해서 바알을 위로해 주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그게 신이냐? 신이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 제단과 상이 파괴됐다면 자기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신이 나서는 게 맞지 않냐? 왜 너희들이 나서냐? 사람이 신을 위하는 게 아니다. 신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요아스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면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로 산과 굴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의 형편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참된 신이라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누가 진짜 신인지 판명해보자. 둘이 싸움을 붙여보자. 이게 요아스의 말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들 속에서 이 기드온은 별명을 갖게 돼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 별명의 뜻은 뭐냐면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게 여룻바알입니다. 즉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할 때 명예와 평판이 바닥에 떨어진 바알은 과연 기드온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저 기드온의 생존을 두고 하고 있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 같아요. 여룻바알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한 인생이 세상의 그런 강렬한 공격과 위협 앞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내 주변에서 주목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분이 되는 거죠. 사사기는 말하자면 이 여룻바알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그들의 생존에 자신의 열심을 걸고 그들을 힘껏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는 하나님의 타협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그걸 지식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이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일들이기도 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끊임없이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 이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러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뭐야? 네가 뭔데 우리의 이런 평탄한 삶을 뒤로 하고 낯선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질문하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무엇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규정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자신만이 보이시는구나. 다른 것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내시는구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확인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보이죠. 그럼 거기서 생기는 신앙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나로서만 일하고 나로서만 나를 증명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일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갖는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어쩌시겠다는 거야? 하지만 불안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 되심 앞에서의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도록 나는 끊임없이 네 인생 안에서 나로서 일할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너를 좀 봐주는 일은 없다. 너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나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할 거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안전벨트 확실하게 묶고 신발끈 묶어라. 달려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며 방식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이게 쉽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예상 가능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두드려 부신 후에 새롭게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시는 존재. 이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한 측면입니다. 은혜는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달하고 포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베푸시는 은혜는 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여전히 있는 죄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려는 모든 경향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투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걸 걷어내시고 뜯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답게 만들어가시는 일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룻바알이 되는 겁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죄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반복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습성들로부터 우린 투쟁하기로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싸워내서 진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된 신이 누구이냐를 우리의 생존으로 증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겁니다. 너무 만만치 않지만 너무 찬란하고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모든 공식들과 힘들 앞에서 우리는 그 붕어빵 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하잖아요. 왜 불안한 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지도 우리가 모르면서 조마조마히 하면서 사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평안함을 주질 못하는데, 안심을 시켜주질 못하는데.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요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의 성곽 밖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요새 안에서 적들과 싸우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떨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섭고 아직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가 놀랄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 안에 담아내십니다. 걱정하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네 인생 속에서 반드시 선하고 온전한 결과로 너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는 하나님이야. 지금은 과정이야. 지금은 싹이 트고 줄기가 피어올라서 떡잎이 솟아나와야 되는 과정이야.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너의 출입을 지킬 것이고 너의 낮과 밤에 모든 장애와 해로부터 너를 돌보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떨어도 됩니다. 불안을 안고 살아도 됩니다. 왜? 산성 안에 있기에, 피난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기에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그때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자리에서도 또 새로운 면모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려 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익숙하고 당연했고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움 앞으로 세워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또 기드온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얼마나 벅찬 삶을 살았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았는지 다는 이해 못하겠지만 기도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한 분 한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속이 탔습니다. 오늘은 잘 사셨을까? 어제는 괜찮으셨나? 이 다음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시나? 늘 궁금하고 동구 밖에 나간 할머니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조그만 모습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길러내시고 키워내셔서 예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감당하며 그 다음으로 멋지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그 삶을 오늘 살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불안을 안고서라도 가는, 짐을 지고서도 걷는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놀라도 아이고 오늘 하나님 또 뭐 대단한 거 알려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아직 경주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